안녕하십니까, 조성돈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그 시대의 노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용서를 빌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볼 9절 말씀은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속해 있었던 이 로마 시대는 노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예가 되는 경우들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여자의 혈통을 따라서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자의 혈통보다는 여자가 노예인가, 어머니가 즉 노예인가, 이걸 보면서 그 노예가 나면서부터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 노예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끌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노예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전쟁 노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전리품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형벌입니다. 형벌 대신 노예가 되는 그런 형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납치라는 그런 범죄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 되는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노예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 하면은 인구의 25%에서 50%가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구의 가장 많을 경우, 로마 같은 경우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인구의 50% 정도가 노예인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50%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유인 한 명에, 시민 한 명에, 일반인 한 명에, 노예 한 명이라는 겁니다. 절반 정도 됐다는 거죠. 적어도 한 2명에 1명 정도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그 사회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노예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이 노예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종이면 나머지 50%는 종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구조겠죠. 그럼 노예 문제, 종의 문제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종이거나 아니면 종을 소유한 주인이거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선생님께서 노예 문제를 지금 건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주 핫 이슈를 지금 건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내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종을 데려온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제도가 희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이 되면 종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좀 그렇습니다. 역사 발전 5단계를 쭉 나누면서 고대 로마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예제 사회다. 노예가 사회의 근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고린도전서 7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구절로 읽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볼 수 있는데, 그 뭐냐면 고린도서 7장에서는요 1절에서 7절은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요, 8절 9절은 독신 생활이고요, 10절에서 17절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할례 받는 문제,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은 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순서를 쭉 나열을 했느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문제들은 일상적입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것처럼 일상적인 게 어떻겠습니까? 아주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툭 종의 문제를 껴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종의 문제도 일상의 문제라는, 결혼 문제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일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종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것처럼 민감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7장으로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들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즉 종으로서나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는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자유인이었다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아쉽다라는 거죠. 자유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종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말이 가까웠거든요.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와서 우리가 들림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거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염려를 하기보다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을 더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그럴 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뭐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에요. 모태신앙이었으면 어려서부터 말씀 중에 거하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내가 익히고 배운 대로 살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자들은 만족스럽습니까? 모태신앙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뭔가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생활로 믿다 보니까 확실한 게 없는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보면 결단하여서 믿으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서로 시험에 들 때가 더 많이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결국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면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일상이 좀 변했으면 싶은 것도 있겠죠. 직장 생활하는 거 좀 때려치고 좀 자유롭게 뭐 하고 싶고, 뭔가 다른 길을 찾고 싶고, 뭐 이런 생활 가운데,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특별할 거 없어.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한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여건이,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그에게 속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사회의 여론 속에 묻혀 사는 때들이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풍조, 내지는 이단 풍조,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복음을 놔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풍조에 흔들려가지고 속혀가지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사람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론이죠. 사회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막 이게 옳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저게 옳다고 그러고 맨날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했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느라고 바쁘고 어느 날 이게 또 유행했다 그러면 저거 쫓아가느라고 항상 그렇게 매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없어서. 내가 굳건한 심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메인바가 돼가지고 그와 함께 그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르러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빌레몬서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된다.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되어질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종은 사람으로 안 쳤거든요. 물건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으로 해다? 이거 말이 될 일입니까? 종의 형제로? 오늘날로 치면요, 강아지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같이 형제로 지내라 이거죠. 저는 부녀지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제 별명이 우리 집에서 한 입만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야식 먹을 때 아빠도 한 입만 줘 그래서 자꾸 한 입만 달라고 그랬다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한 입만입니다. 이 강아지가 요즘 나타나가지고 강아지가 뭐라고 이름이 붙었느냐? 호가 두 입만입니다. 아빠가 온 다음에 한 입만 얻어먹고 가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나도 한 입만 그런다고 두 입만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족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같아질 수가 없죠. 아마 이 시대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개나 사람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였느냐. 실제적으로 바울이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건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노예제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진 거는 그 다음부터 한 1700년, 1800년 후입니다. 윌버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도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 시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사회가 되고 기독교 세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문제가 해결된 건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 윤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은 헷갈립니다. 왜?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 가서 이 구절을 보니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것도 혁명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윤리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빌레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된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같은 인격체로서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지에 감사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누구한테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요구는 뭡니까? 세상에 요구하고 있는 그 도덕적 가치 이상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대담 프로그램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라는 거는 이 세상에 대안적 가치가 돼야 되는데 세상 친화적인 가치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개신교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 주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주어야 된다. 종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된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가 자유인이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보면 진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진보가 과격하지 않은 진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평과 정의입니다. 기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화평해야 되고 통합되어져야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고 그렇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사회윤리 면에서 약간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의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16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가프리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는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볼 건데요. 강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지켜본다 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그 편지 서두를 볼 때에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발신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과, 갇힌 자 된 바울과 함께 나온 게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갖다가 빌레몬 하나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뽀와 그리고 너희 집에 모이는 교회, 즉 골로새 교회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라는 것이죠. 편지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는 연대서명, 자기 지금 이 편지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즉 빌레몬에 속해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처음 전도자를 한 사람이죠. 아마 여기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빌레몬에게 아마 당신이 리더하셔, 당신 집에서 모이면서 리더를 하시오, 그리고 떠나서 바울한테 쫓아간 거겠죠. 그리고 함께 갇힌 자라는 그 권위, 아까 충분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는 게 상당히 큰 권위죠. 지금 바울이 전도한 교회의 이 바운더리 구역 안에 있으니까.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포스트죠.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 주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이 외에도 뭐 마가나 아리스타고 데마 같은 사람들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성경에 그 한마디씩 나오죠. 한마디씩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바울의 최고의 후계자인 디모데와 너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에바브라와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다 함께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예요. 그 당시로 치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훔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건 이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상당히 이거 지금 되게 재밌는 구절인데 뭐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종하고 주인하고 무슨 돈 거래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훔친 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빚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네. 지금 바울이 딱 나섰어요. 그 돈 있지? 그건 빚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갚을 때니까 그거 따지지 마.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이 이게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장님이 부르고 이제 비서가 막 타이핑을 하듯이, 이 필사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이제 옆에서 쓰겠죠. 누가 썼는지 쓰겠죠. 근데 이 부분에 이르러가지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일상적인 모습이었으니까 여기서 바울이 확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건 내가 친필로 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인하겠다. 내가 증명하겠다. 뭘? 돈 내가 갚을게. 오네시모가 그 훔친 돈, 그 빚진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그건 따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어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무슨 얘기해?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빌레몬이 부자인데 아이가 어찌됐건 바울한테 돈을 빌려 썼나 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 빚진 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 정도 되면 낚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주 치사하게 나왔죠. 너 빚진 거 있잖아. 오네시모가 훔친 거 그 얘기할 거야? 그럼 나도 너한테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네시모가 빚진 거는 네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거에서 이제 그 공제하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세 번째 전략으로 나옵니다. 강원 전략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온입니다. 따뜻한 전략을 쓰죠. 뭐라 그래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내 나온 얘기가 뭐예요?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그것보다 더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막 압박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바울이 뒤로 물러서면서 너 참 좋은 사람이잖아. 너 예수 안에서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어. 라고 또 따뜻한 말로 또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전략은 뭐예요? 내가 간다니.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 지금 옥에 갇혔지만은 곧 내가 풀려날 것 같아. 내가 풀려나게 되면 골로새를 갈게. 그 골로새 지방으로 가서 너희 집에서 잘 테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서 잘 테니까 숙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옛날 일반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겠죠. 그 호텔이나 여관이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들어오는 압박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는지 내가 직접 가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직접 가서 보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겠어.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와요.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빌레몬을 높이 치켜 세웠다가 이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지금 너한테 순교자의 권위로 장로의 권위로 내게 명하노니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갇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이 처지에 내가 너에게 이 연약함 가운데 나이든 늙은이로서 너에게 부탁하니까 용서해줘라. 그러다 또 갑자기 내가 지켜보고 있어. 온 교회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제대로 선택해. 라고 또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내가 너한테 정말 찾아갈 거야 라는 소리까지 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내 인격을 내가 믿노라까지 얘기를 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화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도 중요하고 오네시모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지금 이 순간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 지도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온 교회가 그 기독교적인 윤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빌레몬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동시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오네시모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교회 지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선 겁니다. 빌레몬 너도 꼭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너도 주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네시모 너는 꼭 용서를 받아야 돼. 직접 대면에서 용서를 받아서 네가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자기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화해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서 이 화해를 이루어가느냐입니다.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낮아진 자세로 빌레몬에게
간절히 구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내지는 내가 너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 죄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죄인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았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죠. 마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죄인된 오네시모, 도망친 종 오네시모, 무익한 종 오네시모, 돈을 훔친 악한 종 오네시모, 그를 자신과 같이 여겨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와 지금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로마 교황청 그 시스티나 성당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찡한 감동이 오는데, 이것은 바로 저 아담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죄를 짓고 신라고 그 낙원을 버리고 쫓겨난 저 아담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아담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마지못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는 이 그림이죠. 손만 클로즈업 돼 있죠. 누구의 손입니까? 이건 누구의 손일까요? 아담의 손입니다. 모든 힘을 빼고 마지못해 내어놓은 그 손,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이 손가락, 인간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부분에 있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마지못해서 그 화해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 인간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온몸을 내어 밀어서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5주의 기간 동안 저 역시도 다시금 이 빌레몬서에 깊이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인간에 대해 그렇게 매어 달려있는 바울을 보면서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의 인격의 향기를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아름다운 인품을 제가 함께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평안과 사랑을 얻고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것과 같이 저는 그를 통해서나마 만나면서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이 감사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